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표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크리스토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첫 번째 구원의 표현은 크리스토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자기가 맡은 바, 처해진 바, 그 행동을 거기에 걸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27절, 네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내가 네 삶을 보려고 가거나 떠나 있거나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투쟁하는 한 목숨과 한 영 안에 멈춰서 네 삶에 관한 삶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파울로스이지만 가볼 수도 없고 지금 떠나 있지만 내가 간다 하든 아니 여기 떠나 있거든. 이건 복음의 믿음에 공동 투쟁하는 한 목숨하고 한 영의 관계 안에 멈춰서 내 삶에 관한 삶을 듣고자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옥중 서신으로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디도를 보내서 이 상황을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얘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우리가 잘 알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안겔리온은 소식이죠. 안겔로스. 합당하게 처신하라.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민으로서의 걸맞는 행동.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폴리스가 도시 아니에요. 성. 그러니까 떠내기가 아닌 거주하는 자, 성에 거주하는 자의 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처신.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또는 떠내기처럼 장돌배기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점잖게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처신하라 폴리튜오마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복음과 관련해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라야 전체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이 아닌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강조하지만은 나라의 복음을 언급한 곳이 마태복음 4장 23절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돌아다니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에 나라의 복음이 언급됩니다. 그것을 전부 천국 복음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달라요.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만 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구나. 그런데 그 번역 하나 잘못해 놓은 것 때문에 전혀 딴판 번지수가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마태복음이 3번이나 언급되면서, 마태복음 사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자들이 언급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 권한이 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 국가의 3대 요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3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나라의 개념, 국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그 다음에 물과 피와 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된 나라의 복음화가 된 것을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가 누구냐?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스의 종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 그랬죠. 지명된 것이다 그랬네.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루고자 에이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신 것이다. 미리 연통했어요. 미리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했다고요. 미리 약속한 게 아니고 미리 연통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예언자 삶이 지금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리 앞서 연통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섯째 날 예수 그리스도스가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삶이 전한 그 예언서는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서를 볼 때 여섯째 날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것을 미리 짐작하고 연결된 소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로? 역사적인 이야기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가 오셨으나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여기 연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연통했다는 단어는 에판겔로마이 앞에 프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프로 더하기 에피 더하기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스 안에서 네 삶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 삶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네 삶도 믿어 거룩한 연통의 영으로 인침받았으니, 잘 보세요. 거룩한 연통의 영으로 인침받았어요. 그걸 약속이라고 하면 해볼까요?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침받았어요. 말이 돼요? 약속이 뭐 거룩한 약속이 있고 뭐 미천한 약속이 있고 그래요?
거룩한 연통에 에판겔리아의 영으로 인침받았어요. 언제? 여섯째 날에. 그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지는 예언자 삶에 의한 연통으로 인하여 연통의 영으로 인침받았다고. 연통의 영으로 인침받았다고. 그는 수행의 성령에 이르고자 그의 영광의 찬미에 이르고자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고 족보에 끊기지 않고 연결이 돼야 상속을 받죠. 연결점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까지 와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상속자가 됩니까? 그냥 약속했다고요? 그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한 적 없잖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고리를 찾아내야죠. 그 고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족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족보의 내용들이 뭡니까? 다 구약의 예언자 삶이에요. 그걸 나에게 연결하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 그걸 줄이면 연통이요. 에반겔리아. 사도행전 23장 1절. 그러자 파울로스가 공회에게 응시하여 언급하되 남자 형제의 삶이여 나는 이날까지 모든 선한 공공의식으로 하나님에게 처신했다. 공공의식으로 했다고. 사적으로 한 적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공복으로서 일을 한 거다. 나는 사적으로 일한 적 없다. 하는 얘기를,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거나 떠나 있거나, 간다는 단어는 에르코마이. 이제 떠나 있다는 단어는 에페이미. 아포 더하기, 에이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 떠나 있다, 떨어져 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왜냐하면 참으로 나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이같이 그것을 실행하는 자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내가 벌써 판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내가 할 일은 다 한다 하는 거예요. 할 일은 다 한다. 그래 오늘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있지만 너희의 소식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 투쟁하는 그랬어요. 복음의 믿음으로 복음화가 된 믿음을 가지고 그건 내 믿음이 아니죠. 복음화가 된 믿음이에요. 공동 투쟁하는 거예요. 쉬나 뜰래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3절. 그리고 나는 네게도 간청하노니 진정으로 멍에를 같이 한 그녀 삶과 맞잡으라. 그녀 삶은 나와 클레메스와 내 남은 동역자 삶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공동 투쟁하였다. 우리 복음화라고 하는 그 사역은 공동 투쟁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 삶의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있다. 공동 투쟁하는 자만이 생명책 안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목숨과 한 영 안에서 멈춰서 거기 있어야 돼. 도망가지 말고 거기 서 있어야 돼. 멈춰서 스테코 멈춰서 스톱 하는 거예요. 한 목숨과 한 영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한 목숨과 한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결판이 내야지 도망가서는 안 된다. 멈춰 서 있어라. 로마서 7장 23절 상황이죠.
23절, 24절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의 지체 사할 만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그랬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 그건 누구예요? 그 율법이죠.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의 법은 이미 가지고 있던 거고,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상황을 한 목숨과 한 영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을 권고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 멈춰서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즉 멈춰서 스테코 다시는 거기서 멈춰서야 돼요. 스톱. 거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붙잡히지 말라. 멈추라. 그 멈춰서 공동투쟁하는 한 목숨과 한 영 안에서 멈춰서 내 삶에 관한 삶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옥중에 지금 멈춰서 있는 거다. 더 이상 내가 지금 사역을 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좀 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관한 삶을 듣고자 한다. 구호.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웃을 사랑할 것과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 구전된 것을 내 삶은 들었다. 이거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들었냐 안 들었냐 하고 이제 정인들한테 청문회 할 때 또는 국감할 때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묻잖아요.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나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내 삶의 원수 삶을 사랑하고 내 삶을 저주하는 삶을 축복하라. 응?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구전된 것을 들었는데 나는 그 원수도까지도 사랑하라. 네 삶을 저주하는 삶은 축복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네 삶을 미워하는 삶을 잘 행하고 내 삶을 모욕하는 삶과 내 삶을 박해하는 삶이 초월하게 기도하라. 초월하게 기도하라. 여기서 주어는 그 명령법이니까 네가 되는 거예요. 네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박해하는 삶의 초월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하는 삶의 그럼 이상하잖아요. 문맥상.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어떤 주어 주격인데 진주어는 아닌 가주어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박해하는 삶이 초월하게 그렇게 그 소위격일 때는 이 휘페르 소위격에 붙은 휘페르일 때는 뭐뭇이 이렇게 번역 거의 해도 됩니다. 정합니다. 이 휘페르 문제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 그리고 대적하는 삶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놀라지도 말고 어느 것이든 실로 저 삶에겐 멸망의 표현이요 내 삶에겐 구원의 표현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투쟁하는 삶에게는 반드시 대적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은 멸망의 표현이고 죽으려고 환장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삶에는 그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구원의 표현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구원의 표현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표현은 내가 놀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허상이다. 허상. 손오공과 저팔계하고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네. 삼장불소랑 같이 서역으로 가다가 수많은 그 마귀들을 만나잖아요. 그 마귀들과 싸우는데 그게 결국은 허상이에요. 그 멸망할 허상이에요. 저기 뭐 예를 그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지금 권력이나 뭐 정권이나 아니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그거 다 허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놀라지 말고 그건 멸망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적하는 것이 안티케이마이 대신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마귀 대신 놓여 있는 거예요. 사탄 대신 놓여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놀라지 말라. 푸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왜냐하면 육체는 영에서 역행하여 탐하나 영은 육체에서 역행하여 탐한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반대쪽이죠. 네 삶이 원하는 삶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삶이 서로에게 대적한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많은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되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증가할 불법을 인하여 많은 삶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법이나 거짓 예언자 삶이나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믿는 자에게 복음의 믿음으로 공동 주장하는 삶에게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건 견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저 삶에겐 멸망의 표현이요. 아폴레이아 멸망 표현 엔데익시스 엔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여주는 건 그러니까 내적 표현이죠. 표현. 표시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크, 부대 마크 붙이고 다니고 이름표 붙이고 다니고 그건 표시이고 표현은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 무슨 생각으로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은 저런 행동을 하고 핍박하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은 광활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좁아서 나래비를 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고. 스타워르스 이 나라의 복음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 통해서 복음이 증언됐지만 그것을 찾는 이가
찾아 발견하는 이가 적다고. 찾아 발견하는 이가 적어요. 나중에 누군가 전화 와서 그래, 아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안 알려주는 거였죠.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소식만 듣고 그냥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24절 그런즉 네 삶이 초월하여, 거기도 마찬가지, 네 삶이 초월하여 네 삶의 사랑과 내 삶의 사랑의 표현을 저 삶에 이루고자, 그리고 교회 앞에 이루고자 내 보여주어라. 그렇죠. 내 보여주라. 저 삶에 이루고자, 교회의 삶 앞에 이루고자 내 보여주라. 네가 네 삶이 초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에겐 구원의 표현이다. 소테리아. 그 다음에 엔데익시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런 압박, 고난, 핍박, 대적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표현을,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멸망인데 멸망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지,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멸망이 나에게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이고 나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자존심 상하지도 말고 겁나지도 말고 복음 증언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고자, 구원의 표현은 입으로 호몰로게오 해야 돼요. 호몰로게오. 스테레오로, 주님과 스테레오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메시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주석해서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석을 해놨으니까 그것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것이다. 자기 복음을, 바울 복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호몰로게오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돼야 돼요. 시인하다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는 거는 부인하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가 시인했어. 그가 고백했어. 그가 인정했어. 이런 얘기예요. 이건 동의는 적극적인 거예요.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이건 호몰로게오는 적극적인 것이다. 두 번째 대조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초월된 자의 은혜는 고난과 싸움이다. 초월받은 자, 초월한 자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뭐냐? 바로 고난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고난과 싸움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29절. 그리스도스의 초월한 것이, 그리스도스가 초월한 것이 그래도 좋아요. 내 삶에게 은혜 베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스가 초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것이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네 삶에게는 은혜 베푼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이르고자 믿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초월하여 고난받습니다. 그가 초월하여 고난받은 것이다. 그 초월하면서 고난받은 게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초월은 네 삶에게 은혜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화로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스가 초월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초월이 나에게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스가 대신 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또 동일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효과가 나에게도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갈라디 2장 20절. 크리스토스가 초월한 거 휴페르. 이건 소유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초월한 것이 또는 크리스토스가 초월한 것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초월하여라고 할 때 크리스토스가 그요. 그런데 그가라고 할 때는 그가 이제 주어가 되고 크리스토스의 초월한 것이 크리스토스가 초월한 것이 그거는 주격 같은 소유격이에요. 주격 같은 소유격.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도 된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의 원수 삶을 사랑하고 네 삶을 저주하는 삶을 축복하라. 네 삶을 미워하는 삶을 잘 행하고 네 삶을 모욕하는 삶과 네 삶을 박해하는 삶이 초월하게 또는 박해하는 삶에 초월하게 기도하라. 그래야 맞죠. 소유격은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또는 에게서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때는 분명해요.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소유격일 때 문제예요. 근데 주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치사는 주격에는 붙지 않거든요. 전치사가 주격에는 붙지 않아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주격 형태로 번역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때 붙일 때는 소유격으로 붙여놓는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소유격일 때는 크리스토스가 초월한 것이 라고 또는 박해하는 삶이 초월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무난하다. 그 다음에 내 삶에게 은혜 베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리조마이 은혜 베풀다. 은혜 베풀다는 말은 무료로 그냥 이렇게 선물 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은혜 베푼다. 무료로 선물 주는. 갈라디아 3장 18절. 왜냐하면 그 상속권이 법에서 난 것이거든 더 이상 연통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 베푸신 것이다. 연통으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 베푸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뒤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의 책이다라고 하는 여기 내용에 그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된 소식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계통에 42번째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 족보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고 실제 14대가 합쳐보면 실제 카운트를 해보면 41대밖에 안 나와요. 크리스토스라 하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라 하는 우리에게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러죠. 크리스티아노스 김강섭이 되는 거예요. 42번째는. 예수스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되고 나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김강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티아노스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연통이에요. 에판겔리야. 고린도 후서 2장 10절도 봅니다. 네 삶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렇다. 왜냐하면 나도 어떤 은혜를 베푼 것이거든. 그리스도스의 얼굴 안에서 네 삶을 인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스의 얼굴 안에서 네 삶을 인하여 저에게 은혜 베푼 것이다.
파울로스가 크리스토스를 만난 것은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건 실제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공생의 사역이 끝난 후에요. 오순절 이후에요. 그때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크리스토스의 얼굴 안에서 네 삶을 인하여, 응? 크리스토스 복음을 파울로스가 네 삶에게, 응?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인들을 네 삶을 인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인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 저는 누군가요?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몇 단계가 건너간 거예요. 크리스토스, 파울로스,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 저 네 단계가 건너갔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소식이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소식. 그걸 연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그 에판겔리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이루고자 믿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토스가 그가 초월하여 고난받음이다. 그에 이루고자 믿는, 참, 이 이루고자라고 하는 에이스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에 이루고자, 크리스토스에 이루고자 믿을 뿐 아니라 크리스토스에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크리스토화 되고자, 내가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고자 믿을 뿐 아니라 크리스토스가 초월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나와 한 몸이 돼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루고자와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그래서 그는 6월절 명절 안에 히에루솔리마 안에 있던 만큼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지켜보고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가 아니에요. 아니, 그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크리스토스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거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저기 서기관 바리새인이든 장로든 빌라도든 아니면 저 천한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또 믿어요? 뜻으로 풀어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뜻으로 풀어서 믿든 김강섭을 그냥 이름으로 그냥 듣고 알고 믿든, 그 다음에 뜻을 풀어서 믿든 뭔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었다고요. 그의 이름 예수스 그리스도화 하고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도 크리스토스의 복음화 하려고 믿었다니까. 택정 받았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많이 보던 부분이 3장 16절 18절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그랬어요. 그 이름,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이루고자가 이거 번역 안 했어요. 응? 여기 거의 다 이루고자라고 하는 에이스 번역 안 했어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지,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잖아. 넓은 길로. 18절로 갑니다.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그의 이루고자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유일한 아들의 이름화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이름화하고자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내 안에서 탄생해야만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이 내가 그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 하는 또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김강섭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얘기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이름을 내가 이름화가 안 되면 구원 없다니까요. 구원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섯째 날에 믿었다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믿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상황들이 지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화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여섯째 날 통과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름화하고자 믿었던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 그리고 그런 이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 삶에게 언급하였으니 그리스도스를 고난받게 함과 셋째 날로 죽음 삶에서 일어남과 그의 이름에 접하여 회개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열국 삶에 이르고자 제 삶의 노임을 선포됨이 이같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가 초월하여 고난받고자 그가 초월하여 파스코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파스코에서 파스카가 와요. 6월절이. 그런데 참 이게 재미난 거예요. 우연히 일치 같지만 구약에서는 파스카라고 하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파스카는 넘어가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넘어가다예요. 동사가 파스코가. 근데 신약에 와서 파스카는 고난바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의 6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문지방을 넘어갔어요. 그 집을 넘어갔어요. 통과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 복음서에서의 6월절은 고난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스도스를 고난받게 함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셋째 날로 죽음 그리고 일어남 언급해요. 여러 차례. 이 상황이 나와 그리스도스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당연히 내 안에서도 나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3절. 네 삶이 나로 바로 그 싸움을 가졌으니 네 삶이 바로 그 싸움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싸움을 그리고 고난받는 그 싸움을 너도 갖고 있다고. 내 삶이 바로 그 싸움을 가졌으니. 아우토가 이게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어요. 아우토스가 누구예요? 그는이 아니에요. 그는. 근데 그것이 바로 바로 그 싸움을 가졌다고.
아우토스를 가졌다고. 아우토스 싸움을 가졌다고. 가졌으니 네 삶이 내 안에서 알아보고, 내 안에서 알아보고, 나도 내 안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몸은 따로 있지만 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다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삶은 내 안에서 알아보고, 이제도 네 삶은 내 안에서 듣는다. 네 삶이 바로 그 싸움을 가졌다.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싸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좋은 싸움이에요. 아가토스는 선한, 칼로스는 좋은이에요. 이 칼로스예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완성하였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남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 내 삶에게 둘러싸인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내 삶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로 인하여 내 삶 앞에 놓인 싸움을 아곤 바른질하자. 증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 삶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안에 나에게 전해준 예언자 삶은 다, 그 증인 삶은 다 죽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살고 나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에이도가 여기 쓰였어요. 스테파니는 호라우로 언급이 됐고, 알렌드 여기서는 에이도를 했는데, 에이도가 맞아요. 네 삶이 내 안에서 알아보았고, 이제도 듣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11절을 봐요. 자, 이걸 읽어보면 에이도가 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자 그 왕에게서 듣던 저 삶이 가게 되었고, 보니 동방 안에서 알아보았던 별이, 이게 동방 박사들이 지금 얘기해요. 동방 안에서 알아보았던 별이 오기까지 저 삶을 앞서 인도하더니 훈육아가 있는 곳 위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자 저 삶이 별을 알아보고, 그렇죠, 심히 위대한 기쁨을 축하하였다. 그리고 저 삶은 집에 이르고자 와서 그 모친 마리아와 결합한 훈육아를 알아보았다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알아보았다고. 별도 알아보았다고. 수많은 별 중에 저 별이구나 알아보았다니까. 엎드려 그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 저 삶의 보물 삶을 열어 그에게 예물로 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에이도예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이사야는 말한다.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이자도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스의 해설이라고. 그래마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이라고. 그래서 내가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사도 서신을 주석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그걸 안 가르치고 역사적으로만 가르치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보일 리가 없지. 돼지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지. 개 눈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가
눈의 색깔이요. 선글라스의 색깔이라고. 까만 선글라스 쓰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 쓰면 빨갛게 보이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성경의 맥락으로 보니까 이게 주석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광활한 문을 찾으며 말씀을 듣고 대적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표현이고,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브라함에게 베푼 연통의 은혜를 받았으니 공동 투정하고 공동 고난받고 좋은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전사로서의 처신이 바로 구원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혹시 고난받고 압박받고 핍박받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처신이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